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1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모독하는 그 가증한 일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은 이 거룩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곳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거룩한 곳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힘은 성전과 하나님,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전 신앙, 하나님 신앙.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신앙과 힘을 얻어, 생명과 힘을 얻어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가증한 것들이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곳. 그러니까 나의 신앙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 신앙,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말은 마지막 때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임하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올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오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종말이 오고 마지막 때가 올수록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당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무너질걸? 아니야, 무너져. 2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무너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안 무너져. 나는 정말 내가 믿는 게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때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니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인들은 산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근원지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산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산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도움의 근원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가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성이 무너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본래의 내 자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본래의 나의 자리. 본래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도시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이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지는 날이 내 앞에 다가옵니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인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유대인들의 집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평평해요. 여러분 중풍병을 앓은 사람을 4사람이 평상이 짊어지고 와서 지붕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마가복음에.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내렸을까요? 지붕이 평평했기 때문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지붕에는 서늘한 이 저녁 시간이 되면 지붕에서 기도하거나 그들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붕이 그런 곳이에요. 지붕 위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재난이 닥치는 거예요. 재난은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순간 이런 것이 갑자기 닥쳐요. 재난이나 마지막 순간 갑자기 닥쳐요. 편안히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닥쳐요. 평평한 지붕 위에서 서늘한 바람을 쐬며 지낼 때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그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붕에서 평평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난이 오니까 아이고 장롱에 넣어놨던 금부치들이 생각나고 통장이 생각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재난을 만나면 집안에 있는 귀중품에 미련을 두지 마라. 근데 미련이 생기겠죠. 근데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난이 닥쳤는데 미련이 있어서 그거 찾으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 같은 것에 미련 두지 말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진정으로 뭐가 소중한 건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세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유대인들의 경작기는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나갈 때는 집안에 두터운 이 외투를 놓고 갔습니다. 외투를. 근데 재난이 닥치면 겉옷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외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외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면은 이불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외투를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재산 중에 하나가 외투인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러 밭에서 일하다가 재난이 닥치면 그걸 가지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미련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악한 것은 확실하게 갈라서야 됩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것에 그곳에서 내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낸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임신한 사람과 젖 먹이는 사람은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재난이 닥치면 이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 내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재난에 대해 가장 안타까운 건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는 쉽게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되는 것과 젖을 먹이는 일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준비. 또 20절에 보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과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활동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겨울은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요. 기온도 영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매우 추워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죠. 춥죠. 길이 기름탕이 되어서 도망가기가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은 그날은 1.8km 그 거리만 이동할 수 있어요. 1.8km 이상의 걸음을 걸으면 안 돼요. 그게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그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복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나에게 다급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때 우리가 겪을 환난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난이다. 어떨지 우리는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죽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 괴로운 공포.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택한 자들을 위해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신다. 줄여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난이 길면 그거 견딜 자가 없다.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고 영접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순간.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어. 주님이 미리 말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짜가 판을 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혼란해져요. 막 가짜가 판을 치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 그리스도에게 속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하면서 선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흉내내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속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속지 마라. 내가 미리 말한다. 속지 마라.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마음 깊이 잘 새겨 들으라는 겁니다. 마음 깊이 잘 새겨 들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마음에 잘 새겨서 절대 그 미혹함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말씀만 더욱 잘 듣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광야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칭해 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비밀스럽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느냐? 27절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봅니다. 다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신비스럽게 왔다고 미혹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독수리는 시체가 있는 곳을 알기 때문에 독수리에게 시체가 있는 곳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마음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조심하라고 하는 말에는 뭐뭐를 향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천국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함, 인생의 쾌락에 빠지고 술 취함,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의 인생을 즐기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빠집니다. 엉뚱한 것에 빠져요.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육체의 쾌락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은혜로 내 신념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나의 안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그런 현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TV를 켜면 다 깔깔깔깔 웃고 떠들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내용들이 수북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깔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재미있다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 문화를 통해 사탄이 침투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혼동시키는지 모릅니다. 은혜로 내 신념을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으로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하늘의 것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감동도 감격도 묵상도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덧쳐버립니다. 갑자기 마지막 때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앞에 서도록 이라는 겁니다. 꼭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지옥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탄은 영적으로 둔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인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미혹합니다.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난리로 어지럽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아이 낳고 바빠지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가게로, 식당으로, 때로는 일터로 정신없이 살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종말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오리라. 주님의 재림의 날 또는 내 개인의 그 종말이 올 거라는 것.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롯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들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사업처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그 여러분의 거룩한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